오늘 오전까지 우리는 이 제목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카드가 몇 개 없지만 저는 카드가 우리 교회 카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카드 하나밖에 없지만 첫 번째 시간에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순종의 카드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고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예수님의 말씀 묵상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 묵상 뭐였었죠?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기를 성경에 뭐라고 읽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을 하셨죠.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하니까 똑같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라. 우리의 말씀 묵상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것에 대한 더 깊이 생각할 것들과, 그리고 교훈,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순종,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지상명령, 저 지상명령의 지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이를 지자, 최고 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명령에 뭐가 달려있느냐? 뭐가 걸려있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이 걸려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오늘 오전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법칙, 2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로 이것들 묵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이 돌아가는 법칙에는 창조의 법칙과 구원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당뇨가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건강이 좋아질까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창조의 법칙, 일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 법칙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개입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원칙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칙은 구원의 법칙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특별 법칙 또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막 쫓겨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동굴에 들어온 사울 왕을 만납니다. 동굴에 들어온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는데 거기에 와 있던 사울 왕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아는 또 우리 청순 성도님들, 옷자락을 베고 그냥 물러갑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물러가고서 다윗을 그때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 군대들, 그 지휘관들한테 이야기하고 다윗이 한 소리 먹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왔으면 거기서 사울 왕을 그냥 끝내버려야지. 우리가 더 이상 목숨의 위협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고. 일반 법칙대로라면 세상에 있는 일반 법칙, 아까 이야기한 일반 법칙이 있잖아요. 일반 법칙대로라면 그 부하들의 말이 맞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사울의 목숨을 끊는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일반 법칙이 아니라 특별 법칙을 따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의지했던 것은 일반 법칙이 아니라 특별 법칙이었습니다. 일반 법칙대로 하면 내가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 목숨도 보존되고 내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 특별 법칙에 다윗은 자기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사울을 죽였어도 사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을 텐데 결국 다윗은 그 이후에 특별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신 특별 법칙대로 왕이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년 축복성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우리가 왜 모였느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 법칙,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창조의 법칙, 일반 법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피곤하면 잠자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놓으신 일반 법칙, 창조의 법칙만 잘 따라도요, 중간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계속 훈련하면서 살고 사람들 항상 조심하면서 모든 것 다 돌다리 두드려 건너는 것 같이 세상의 일반 법칙들만 잘 따라도 중간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이 일반 법칙 위에 있는 것,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특별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사실 그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본문입니다. 매년 세례식을 할 때마다 세례를 받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우리 신앙과 우리 구원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의
그리고 구원의 공식적인 출발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강사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또 오늘 낮 시간까지 이야기한 것,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실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것은 꼭 지키라고 제일 처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진정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순종이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결코 예배는 일방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리도록 만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교통한 것을, 소통한 것을 내 편에서 이루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맞아, 이게 좋아,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그걸 내가 이루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라 그랬어요. 교통이라는 건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방향에서 우리가 우리 할 걸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건 교통이 아니죠. 한 방향이죠. 내가 그냥 올리고 끝나는 거죠. 내가 예배를 완성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교통하심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교통한 것, 소통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내가 예배를 그렇게 완성하면 예배 중에 소통하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신앙의 모범 행동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중점을 두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실 다시 보았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의 모범을 보이신 거라,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제 눈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이 기도하실 때라는 게 제가 눈에 걸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더 깊은 데로 빠졌다라는 건데,
이 기도하실 때라는 데서 예전에는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를 다시 우리 창립기념주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게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고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역사와 또 어려운 일들의 위로를 받았던 것들이 우리 구역 예배 안에 있도록 계속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의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구나. 세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행동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놀라운 역사는 세례와 기도가 연합할 때 일어났다. 기도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예수님 오늘 세례를 받으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연합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기도가 연합되어지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일어난 일,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일어난 일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늘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인이고 그리고 인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나 혼자만 알았을지 몰라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교회 모든 공동체와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까지 아무개가 이제 하늘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약 450명, 850명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결하고 이긴 다음에 이제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서 너 조금 더 올라가서 저 바다 건너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아니면 한 번 안 되면 7번까지 꼭대기까지 가서 저 바다 멀리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 구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왕한테 가서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해라.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와서 마차가 진창에 빠져서 못 내려갈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의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모습. 성경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사실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엎어져서 하는 기도. 완전히 엎어져서 정말 무릎 꿇고 서 있거나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자로 완전히 엎어져서 하는 기도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완전히 부복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모습 하나로 나오고, 또 하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였더라. 엘리야가 사실 이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냥 대충 넘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가 결국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이제는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지겠구나, 조금 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하면 저 하늘에서 금덩이가 쏟아지겠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축복의 일들이 쏟아지겠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기대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법칙과 특별 법칙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일반 법칙은, 물론 일반 법칙도 보통의 의지로 쉽지 않겠죠. 날마다 운동을 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이게 보통의 의지로 사실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창조의 법칙, 일반 법칙은 내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법칙, 구원의 법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을 넘어서는 하늘의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있어야만 이 특별 법칙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에게 금덩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힘으로는 금덩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년 축복 성회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애누리 없이 받아들이면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애누리에서 받아들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림도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이걸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데 이것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저녁 가지고 나온 정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우리가 좀 전에 살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들린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두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과 행동 무엇일까요?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행동.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그 가운데 추려서 제일 최고를 뽑으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니까 참 좋다,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만날 때, 대화할 때 자녀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보니까 참 기분 좋다. 내가 기쁘다. 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해주시면 좋을까? 내게 어떤 말을 해주시면 좋을까? 그 말 가운데 바로 이 말이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짜 기뻐하면 생기는 일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짜 기뻐하면 생기는 일이 진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만나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만나면 진짜 기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해되는 것을 해주겠습니까? 잘못될 일을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서 구하더라도 무언가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따를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언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의 일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를 단순히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선언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좀 더 오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운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순탄하게 걸어가도록 지켜만 주셔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목표들 가운데,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또는 세상의 이야기대로 확률로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50%는 그냥 30%도 안 되는, 될 확률이 30%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법칙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특별 법칙으로 바뀌어져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렸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오늘 저녁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선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시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오늘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